안녕하세요. 우리들의 살릴 생자 이야기 채태분 보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태을주를 숨 쉬듯 읽으라 하신 태상종도사님의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고 계시는 태을주의 화신 구미 원평도장 이권한 보감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보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구미 원평도장에서 식락을 하고 있는 교문로서장 이권환 태을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포감님은 활동방에서도 자주 보이시던데 요즘은 어떻게 신앙하시고 근황이 어떠신지요? 네, 요즘 구미 경제가 불경기라서 이제 작년 11월 달에 다니던 LG 이노텍 계약직을 퇴사하고 이제 지금 직전을 구하면서 살릴생자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10년 4월 달에 입도해서 그 신앙해온 지가 이제 어느 10년 차에 접어들었는데 이제 항상 사수로부터 이제 자신을 새롭게 하고 이제 늘 돌아보라는 그런 말을 항상 이제 조언으로 삼고 이제 신념으로 삼아서 이제 항상 그렇게 신앙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입도를 하고 이제 입도 전하고 입도 후에 저희 달라진 모습을 많이 발견하게 되었는데 이제 진리로 사람을 많이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태어나게 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생의 발걸음 하나하나가 이제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이제 말씀을 되새기면서 신앙의 자세와 일꾼의 사명을 자각하고 임하고 있습니다. 그 도생님 말처럼 그 도생들의 발걸음 하나하나에 사람들의 운명이 결정된다. 정말 이게 우리들의 지구한 사명이 아닐까요? 그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불경기, 구미뿐만 아니고 모든 곳이 불경기더라고요. 그죠? 쉬고 계시지만 정성이 워낙 뛰어난 분이시니까 좋은 결과 곧 있을 것 같습니다. 항상 이렇게 초심을 잃지 않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하셨고요. 입도 전하고 입도 후가 많이 달라지셨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죠. 어떤 점인지 소개해 주실래요? 입도 전에는 이제 세상에 돌아가는 대로 이제 여느 청년들과 마찬가지로 이제 취미생활인 운동도 하고 여행도 다니면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이제 입도 후에 우주에도 목적이 있고 우주 1년 12만 9,600년이라는 그런 대주기 속에서 이제 그 인간 농사를 그러니까 천지가 인간 농사를 짓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제 얼마나 놀랍던지 마치 우주의 비밀을 알게 된 듯이 그런 이제 우주의 목적이 가을철 인간 농사의 그런 열매 맺는다는 것을 알고 나서 이제 인생을 이제 다시 살게 되는 이제 가장 가치 있고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고 거룩한 일이 바로 이제 입도에서 신앙을 하며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우주의 목적, 우주 1년을 들으시고 많이 달라지셨네, 그제? 네. 그렇구나. 그전에는 세상이 흘러가는 대로 보통 분들이 다 그렇게 살잖아, 그죠? 네. 그리고 공허함이 가득한 일상을 보내시다가 이 진리를 아시고는 이 우주의 목적, 삶의 목적을 깨달으셨다, 이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도장에서는 포감 보직도 맡고 계시죠? 네. 어떻게 보직 수행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요? 포감으로서 이제 도장의 여러 도생님들과 같이 수행도 하고 이제 다 같이 활동 나가서 이제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런 구조자들이 많으시니까요. 이제 그런 분들을 만나 뵙고 이제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한 진리로서 이제 진리로 사람을 이제 살릴 수 있는 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자 이제 틈새 시간도 좀 아껴가면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은 진리를 전함 인해서 수행이 항상 기초가 되기 때문에 수행도 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하고 이제 그 사람을 살리는 것 사명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수행이면 또 이근한 포감이시잖아요. 수행 열심히 잘하시고 계시죠. 예, 대인을 배우는 자는 고금의 흥망에 밝고 세상 사람과 동고동락해야 하느니라 하신 상제님 말씀 있죠. 여러 도생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성공의 길이 열릴 것이라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상디님 진리를 신앙하면서 늦게 깨달은 게 있다 그러면은 이제 이제 이 진리를 신앙한다는 것이 저 혼자 달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제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제가 이제 살릴 생자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다 이제 잘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음을 각성시켜주는 도전성구를 읽어보겠습니다. 네. 천하생생의 생사가 너희들 손에 내 밥을 먹는 자라야 내 일을 하여 주느니라. 장차 천지에서 심리에 사람 하나 볼듯 말듯 하게 다 죽일 때에도 시종자는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천하생생의 생사가 다만 너희들 손에 매여 있느니라. 다 죽고 너희만 살면 무슨 낙이 있겠느냐. 너희들이 지금은 이렇듯 친숙하되 뒷날에는 눈을 바로 뜨지 못하리니 마음을 바로 갖고 덕닦기 힘쓰라. 수은가 새에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어떤 사람 이러하고 어떤 사람 저러한가랑 같이 찬식줄이 나오리라. 나를 잘 믿으면 양약이요 잘못 믿으면 사약이니라. 네, 보물 같은 도전 선고를 받들다 보면은 이제 신앙이 인류를 구원하는 일로 얼마나 그 지극한 사명감과 그 책임감이 따르는 절대적인 일인가를 이제 깨닫습니다.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작은 일, 소소한 일도 이제 크게 보이게 되고 이제 어느 것 하나 그 소중하게 보이지 않은 것이 없다는 것을 이제 늘 도전을 보면서 배우게 됩니다. 도문에 몸담기 전에는 이제 세상 어딘가에는 이제 분명히 누군가 알지 못하는 인류를 구원해줄 사람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느끼고 있었는데요.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진리가 성숙해지면서 이제 포교가 그러니까 사람을 살리는 이런 활동이 이제 그 윤회의 종착지인 해원의 이제 시대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제 진리로서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이제 거룩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 신앙을 하면서 이제 뭐 청수도 모시고 배례도 하고 활동하면서 심지어 그 밥 먹고 이제 누군가 말하는 거 그거는 사소한 하나하나가 이제 포교와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도생의 모든 것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고 있다는 그런 것을 이제 알게 되었고 사람들을 살린다는 생각이 얼마나 지극한가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도생의 모든 행위를 다 보고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죠? 네. 십목소시라 그러고 십수소지란 옛말이 있는데요. 천지에서 나를 보고 있고 천지에서 나를 가르치고 있다는 신독의 정신으로 신앙하고 계시는 이근한 보감님이시네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에 정성을 다하고 계시는 모습이 상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활동을 나가시거나 포교를 하실 때 그 임하는 마음가짐은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제 저희 조사님들의 음덕으로 이제 거룩한 상대님의 진리를 이제 신화하고 있습니다. 막연하게 길을 걷는 거하고 가야 할 길을 아는 것은 분명히 천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천지의 목적이 가을 개벽으로부터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일이기에 열매 맺는 그런 거룩한 일이 포교라는 것을 안 순간 이제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한 일이 이제 사람을 살리는 이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무도 모를 때 누군가가 나를 살려준다 그러면은 그보다 큰 은혜, 은인 그런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윤회를 하면서 물론 뭐 공덕도 짓겠지만은 제업도 많을 테니까 그런 것은 다 가운마다 다 다르지만은 이제 무엇보다 이제 동로사님 말씀을 이제 받들어서 이제 꼭 살려내야 될 사람과 반드시 살아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포교에 임하는 자세부터 마음, 행동 하나하나까지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제 많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살려야 한다. 그러니까 능력이 허락하는 한 살려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포교 활동에 임하다 보니까 이제 조사님들의 말씀도 많이 받들게 되었습니다. 예, 조상의 음덕으로 반드시 살려야 할 사람이 있고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한다 이 말씀하셨죠.
네. 참 이렇게 우리의 포덕이 참 큰 거다, 그지? 그리고 또 포교는 인간으로 태어나 할 수 있는 가장 거룩하고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정말 이렇게 살릴 생자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하십니다. 포교를 위해서 정성은 어떻게 드리고 계신가요? 네, 누구에게라도 이제 3번은 권해보라는 도전 말씀을 받들면서 이제 세상 누구라도 구원의 소식을 접할 기회는 있다. 예, 이제 기회는 줘야 한다는 그런 조사님들의 간절함이 사무치는 그런 그런 것을 도공을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내 자손이 못 보더라도 전단이라도 좀 전해주십시오. 그 포교 활동 중에 그런 얘기를 듣게 됐는데요. 예. 야, 이게 그냥 막연하게 진리를 전하는 활동이지만은 이제 뒤에서 조사님들께서 이제 자손이 전단지, 그 진리 전단지를 못 보더라도 좀 전해달라. 그 말씀이 너무 이제 가슴 깊이 와닿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항상 포교를 나갈 때는 부족함이 없이 소홀함이 없이 이제 태을랑으로서 본분을 다 다할 수 있도록 이제 좀 보살펴 달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이제 태울주를 읽으면서 이제 기운을 정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감사하며 이제 또 숭고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희가 그냥 지나치더라도 이제 조사님들은 감사히 여기고 그 덕으로서 이제 잘 되는 것이니 갚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항상 힘쓰라는 말씀에서 이제 포교를 하는 일이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어떻게 이제 살려야 되는 일인지 그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전단지를 빠짐없이 이렇게 다 집집마다 전해줘야 되는 것도 저희들의 사명이고요. 네. 근데 그 전단지를 전해준 그 집 자손한테 어떤 분은 전화를 안 해줬다고 네. 조상님이 왜 우리 자손한테는 이렇게 세미나에 초대하는 문자를 보내지 않았나, 이런 원망을 들은 분도 꿈에 네. 매지몽으로 보셨다 하거든요. 네. 정말 이렇게 어찌 보면 포교는 그 사람을 살리는데 항상 깨어 있어야 되고 저희들이 정말 이렇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 같네요, 그죠? 그리고 아까 내 자손이 못 봐도 좋으니 네. 전단지라도 전해주십시오. 이렇게 그 상대 세상 사람들의 조상님의 그 애타는 마음을 체험하셨군요, 그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더 이렇게 포교 활동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아파트에 가서 이렇게 막 세대가 500세대 이러면 진짜 빠짐없이 넣는다고 했는데도 나올 때 보면 몇 개 빠진 곳이 있더라고, 그죠? 네. 정말 정성 들여야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포교 활동을 하시다 보면은 네. 이쪽에 상대방의 반응은 어떠신가요? 그 자손이 이제 만나야 될 사람이죠. 그 사람이 시간을 못 맞추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 그 사람이 제업이겠지만은 만약에 내일 오전 10시에 만나야 되는데 10시에 다른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냥 생기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만날 시간인데 그 시간에 석신이나 그런 복마의 발동을 인해 가지고 아 저렇게 방해를 하는구나. 그러면은 상대방 조상님들 입장에서는 그 한 손길을 위해서 몇 달이고 몇 년이고 전상에 기도를 드렸는데 그 순간 숲으로 가다 보니까 아 이게 일꾼을 만나는 게 일꾼은 본분을 다하는 거지만은 목숨을 건질 그런 가문, 조상님, 자손들은 일꾼의 그런 손길을 찾는 것이 정말 뭐 낙타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고 모래알 속에서 진주 찾는 것만큼 그냥 무심코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만약에 살리는 사람이었다면 통곡을 하겠죠. 그만큼 이게 손길이 귀중하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가문의 음덕이나 그 자손의 업이 방해를 주어 가지고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네, 그렇군요. 그 도전 말씀에 설령신이 약하면 척신을 벗어나지 못하여 도를 닦지 못하느니라 하신 상대님 말씀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계시는군요. 그리고 이근한 포감님의 어떤 이렇게 뭐 특징이라 하실까, 아니면 남다른 그 체험이 그 조상님의 메시지를 받아내리시기도 하고 또 신도 체험을 이렇게 자주 하시고 또 그리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전해주기도 하는데요. 언제부터 그런 체험을 하고 계셨어요? 입도하고 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일이 너무 풀리지도 않고
구미 경제가 안 좋았거든요. 풀리지도 않고 경제 상황도 고난을 이제 면치 못해서 이제 당시 이제 사수인 이성미 수호사님께 조언을 이제 구했습니다. 그때 이제 해주신 마디가 하루에 태율주 3천독 읽기를 한 달은 해봐야 이제 일이 되는 것이 보일 겁니다라고 해서 아주 그때 작정을 하고 이제 읽게 되었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은 그때 당시에 태율주 3천동은 저에게 이제 마치 돌파구죠. 돌파구. 이거면 된다. 그러니까 사수님은 조언으로 하신 말씀이지만 저는 분명히 뭔가 이걸 읽으면 읽겠다 해서 이제 읽게 되었고 이제 그날로 이제 될 때까지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3천도 읽게 됐는데 200도, 뭐 900도 안 돼요. 왜 안 되지? 근데 이제 사수님께서는 될 때까지 해라. 안 해서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이제 안 되면 될 때까지라는 그 이제 생각으로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 이제 밥 먹을 때나 일할 때나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자마자 개수기를 끼고 오매불만 그냥 이렇게 자동 반복 오토처럼 그냥 그러니까 이거죠. 태울줄 갖다 진짜 숨쉬듯이 일자해서 이제 읽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읽다 보니까 이제 태울주가 막연하게 주문이 아니라 이거 뭔가 좀 다르다는 것을 많이 느껴서 이제 그러니까 염려불망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무한 반복, 그냥 무한 반복으로 끊임없이 읽게 되었습니다. 그 삼천동 넘기신 거죠? 네, 복록 성경신, 수명 성경신이라 하신 것처럼 하루에 삼천독 읽기를 한 달 동안 하셨어. 네. 그러면 독씩 한 달이면 얼마나 하신 거예요? 그때 삼천독을 읽으라 하셨지만 숫자에는 제한이 없잖아요. 그래서 태율주로 삼천독 읽고 나서는 항상 사대인 기운이 들지 않도록 이제 삼천독 읽은 후에 문장조를 600독이나 1시간 정도 읽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렇게 읽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 삼천독 읽은 후에 축하한다는 말을 듣고 나서 감사한 마음에 이제 항상 그 아침 일어나면은 문장주를 이제 600독에서 2시간 정도 읽고 태율주를 읽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은 태율주를 아무리 읽어도 사된 생각이 안 들어가지고 이제 뭐 3천독, 5천독, 1만독 그렇게 태율주를 읽으면서 그때 기분은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고 한다고 읽어본 사람은 아실 것 같은데 이 말로는 표현이 안 될 마치 정수리에서 그 폭포수처럼 그렇게 물이 쏟아지는 그런 전율이 몸 휘감기도 하고 막 몸이 마치 이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처럼 그렇게 되는 그런 체험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 태열주가 처음에는 이렇게 삼천독, 오천독 이렇게 해가지고 1만독까지 가셨죠, 그죠? 네. 그리고 하루에 3만 천독을 하셨다 그랬나요? 네. 저는 도저히 믿기지가 않거든요. 그 3만 천독을 읽으셨다는 뭐 증거라든지 뭐 남겨놓으신 게 있나요? 예,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 당시에 이제 그 새벽부터 새벽 4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벽 4시부터 밤 10시까지 이제 오로지 그냥 한번 태울쭉 내가 할 수 있는 한 어디까지 읽을 수 있나 한번 해보자 해서 흔히들 속사포 랩이라고 하죠. 그래서 정말 아주 막 잘근잘근 그냥 몸에 이제 박듯이 그렇게 읽게 됐는데 정말 버튼 누르는 게 여기에 물집도 생기고 굳은살이 비길 정도로 그렇게 읽게 돼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막 혀도 마비되고 진짜 혀가 마비된다는 표현이라고 했지만은 그러니까 발음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발음에. 입도 바짝바짝 마르고 그러면서도 온몸은 그 알지 못하는 그런 희열이 감도는 것이 야 이런 게 태울주구나. 그리고 그 증거도 사진으로 기념이죠 저희가. 그거 한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찍어 놓으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3만 천독. 예. 정확히 이제 흰색 개수기인데 네. 이날이 이제 밤에 이걸 찍고 나서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 이제 3만 전독을 찍고 나서 몸을 떨면서 찍게 됐는데 아마 태울주 읽으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기록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100만 독을 이렇게 달성하시면 네. 새로 태어난 기분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태열주의 맛이라 그러나 네. 아까 그 신이한 체험은 네. 하셨고 태열주의 맛 이렇게 가지고 지금은 이제 계속 이렇게 한계를 뛰어넘으면서 계속 하시고 계시죠. 네. 그렇게 우리 지금 들으신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나요? 네.
보통 저도 가끔씩 도장에서 이제 수행을 하다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나요라는 그런 질문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제 대답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되던데요. 하다 보면 된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실제로 안 되면 될 때까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은 거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될 때까지 안 하는 안 거고 하는 거죠. 못 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 누구나 하면 되는데 다만 이제 얼마나 예, 참고 이제 끝까지 갈 수 있느냐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그게 근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산만 전동을 읽을 때 그냥 이제 제 한계를 한번 뛰어넘어 보고자 읽게 되었고 제 몸이 부르르 떨리면서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이 기사 읽으면 안 되겠다 싶은 그런 느낌 가지고길래 그러니까 기절할 것 같았었는데 그때 솔직히 심장은 그 정도였길래 야 태열초 이렇게 무섭구나 그게 막 별천지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흔히들 세상을 다 가진 인물이라고 하는데 정말 그때 그랬었습니다. 야 이게 태울주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이 왜 그렇게 태울줄 읽어야 하는지 의아해 하시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네. 그래서 본인은 태울줄 읽어서 어떤 점이 달라졌나요? 전도식도 올리고 그 동안에 처음 읽었던 거 떴냐 목표. 그러니까 생활적으로나 그런 것도 뚫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그게 해결이 됐습니다. 직장 문제도 그렇고 개인적인 일도 그렇고 주변 상황이 알게 모르게 정리해가지고 아 이런 게 좋아하구나 태울줄 좋아하구나라고 하면서 읽게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느끼게 된 바로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정수기 번역기 내 기운을 정해주는 정수기 그리고 도전 말씀이든 무슨 책이든 보게 돼버리면 그걸 번역해 준다는 걸 깨닫는 그게 아마 흔히들 아름기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예전에는 그냥 막연하게 그냥 의무적이든 뭐든 하고 싶던 그래 보던 책들이 태일주를 읽고 나서 보게 되면은 그냥 마치 이제 그 불꽃 같듯이 퐁퐁 터지는데 그게 야 그냥 환해지는 거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오니까 야 이게 누가 굳이 말을 해주지 않아도 아 이런 거구나. 이게 태울주 읽으면서 제 전생이나 그런 것도 이제 보게 되었고 제가 예전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왜 일어나게 됐고 그런 인과법칙 원인 가정 결과에 대해서 그런 것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태울주가 가지고 있는 또 힘이라 그러면은 태울주를 이제 항상 읽었어도 사고는 날 수 있습니다. 사람인지라. 근데 정말로 신기한 거는 크게도 안 나고 딴 사람도 많이 딴 사람도 많이 듣게 됐지만은 예, 그러니까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몸은 멀쩡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잘못을 했으면은 그게 뭔지 깨닫게 해준다는 거. 모르고 지나칠 수 있는데 못 깨달으면은 계속 이제 그 수레바퀴처럼 반복을 하게 되는데 깨닫게 해준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 그러면 이제 자신을 되돌아보게 되고 그래서 어쩌면 교만해지고 어쩌면 거만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이제 계속 이제 깊이 가다 보니까 정말 태열주가 사람을 만들어 주는구나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건 제 100% 경험입니다. 네. 그 완전히 태울주의 조화끈을 다 체험하셨네, 그죠? 만사여의, 뭐 여의주 태울주 네. 그 단계로 가신 거네, 그죠? 네. 오, 대단하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태울주의 화신이 되면서 태울주 조화끈을 체험하셨고 그 일로 직장도 풀리고 전도식도 하고 입도도 하셨죠. 그 사례 부탁할까요? 당시에 이제 그 환단고기 그 콘서트를 이제 홍보차 진리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아는 지인이 미용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미용실을 하고 있어가지고 이제 찾아오시는 고객들한테 그 진리를 해주고자 이제 거치대에 거기서 좀 빛을 하면 안 되겠냐라고 물으니까 아 그러라고. 그래서 그때 이제 메신저를 통해서 제가 역사를 알리는 그런 이제 그런 작업도 하게 되는데 그걸 보고서 열심히 한다고 해서 좀 많이 도움을 받게 되는데 근데 정작 예, 본인이 이제 관심을 보이면서 제가 태울주의 그런 조화라 그래야 되나 하여튼 이제 태울주로 한번 기운을 이제 넣어주니까 이제 뭔가 홀린 듯이 이제 태울주 읽고 담배를 끊었어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저는 그냥 이제 태울주 전는 것밖에 없는데 본인이 태울주로 담배도 끊고 그리고 이제 그 태울주를 읽고 나서 이제 이러이러한 진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 상진인 그 진리로 이제 인도를 하게 됐고 이제 입도 후에
저 역시도 이제 좀 제대로 된 그런 이제 인도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또 한 명은 이제 임신생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이제 만나게 된 동료인데 이제 어머님이 상생 방송을 이제 가끔씩 보신다고 했고 이제 그 친구도 그 대손질에 잠깐 몸담았다가 그게 아니다. 이제 진짜 진리는 이거다라고 해서 이제 증산도의 그런 이제 진리를 전하게 됐고 이제 수행을 통해서 태울 줄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태울 주에 이러한 게 있다. 그래서 이제 하니까 그 친구도 담배를 끊었어요. 그래서 야 태울주가 담배는 끊게 하는구나 제대로 읽으면은. 그래서 금년 진짜 놀라웠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구미에서 본 고향은 충주였습니다. 충주였는데 구미에 이제 일하러 와서 만나게 되는데 이제 같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이제 뭐 수행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다음에 그 활동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이제 달리던 직장이 폐업을 했습니다. 그게 안 좋게도 불안하게도 그래서 폐업을 해가지고 이제 그 친구가 이제 고향에 이제 그 충주로 와서 일을 해보겠다고 해서 아직 배울 것이 많고 그다음 뭐 좀 많이 이렇게 좀 다듬어야 되는데 그래서 큰 형님처럼 이제 10살 이상 차이 나다 보니까 큰 형님처럼 대하면서 그 인도를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은 본인의 의지다 보니까 일단은 가겠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제 좀 잘 이끌지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충주 성서도 당시 충주 성서도장으로 옮기고 천도식을 올렸습니다. 올리고 나서 이제 직장을 구하게 됐는데 하필이면 그 직장이 이제 도장과 좀 멀리 그 떨어진 직장이다 보니까 이제 그 친구도 아무래도 이제 혼자서 이제 그 태울주도 읽고 좀 부족함이 많지만은 읽고 이제 좀 다소 좀 이제 좀 공부가 좀 이제 너이다 보니까 제가 이제 개인 도방에서 간지를 써놓고 이제 기도 올리면서 좀 열심히 좀 잘 되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인도자가 네. 엄마거든요. 근데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젖도 먹이고 챙겨주고 해야 되는데 좀 일찍 좀 이렇게 먼 곳으로 가버렸다 그죠? 네. 그래도 이렇게 인도자가 항상 기도해 주시면 그런 분들은 반드시 돌아와서 또 열심히 신앙 잘하실 거예요. 네. 그래서 설령신이 짱짱해야 나를 따르게 되냐니 설령신을 잘 모시고 대접하라 하신 그 상제님 말씀 네. 그리고 조상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그런 대목이네요. 네. 이근원 보감님은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체험 얘기도 많이 하시고 수행도 태울주의 화신이시고 이런데요. 진리를 어떻게 만나셨는지 그것이 궁금하네요. 예. 이제 고향이 경남 합천에 있습니다. 합천에 있고 이제 인근 지역에 옥정고분이라고 저도 몰랐지만 옛날 가야 이제 소국 중에 다라국이라는 곳에 옥정고분이 있는데 옥정고분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릴 때부터 동네 어르신들께서 형 누나들이 옥황상제가 있다. 옥황상제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 어린 나이 7살 8살이었는데 있다고 이제 제주이면 잡으러 온다. 막 무서운 분이 있다. 그래가지고 야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옥황상제가 있다는 말을 듣고 이제 그 자라게 되었는데 초등학교 초중고를 갖다 합천에서 이제 다니고 이제 그 친구와 같이 이제 친구 누나가 있는 구미로 오게 되었습니다. 구미로 와가지고 이제 그때 현재 모국인 구미대학교에 오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방황이라 그러면은 있잖아요. 이제 시골에 있다가 도시에 나와 보니까 자유로운 게 취해가지고 그렇게 좀 여러 가지 이제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20살밖에 안 됐는데 막연하게 이제 진로에 대한 그런 어떤 생각도 들고 원래 이제 어릴 때부터 고고학, 우주, 천문학, 역사가 되게 좋았지만 환경적인 요건이 너무 안 맞아서 관심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관심이 있는데 너무 안 좋은 여건이 안 되니까 왜 이렇게 해야 되나 항상 이제 친구들은 관심이 없고 저 혼자서 계속 우주, 은하계, 뭐 천문학 옛날 그런 것들도 보고 하면서 이제 좀 방황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제 그때 이제 이제 같은 학과 다니던 이제 하는 형으로부터 이제 먼저 군대부터 갔다 오라라는 말을 하게 되었고 그 당시에 이제 군대라는 생각보다는 좀
학교부터 먼저 마치는 게 안 낫겠나 했는데, 근데 그 당시에 이제 눈에 들어온 게 있는 게, 제 학교가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학교 해병대 전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얼룩무늬 위장복이라고 입고 있는데 멋있었어요, 그 당시에 저는. 예, 멋있어 그래서 보여. 근데 행동들이 약간 절도도 있고 당차고 절제된 모습이, 그러니까 해병대를 갔다 오면 뭐라도 하겠다 하는 생각으로 보통 이제 20살이 되면은 신금을 이제 받는데, 신분당 받기 전에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하다가 이제 제가 그때 이제 해병대에서 요구하는 체력이 안 되다 보니까 한 3번 지원해가지고 이제 그 입대를 하게 됐는데, 그 힘들었지만은 이제 2년 1개월의 군생활을 마치고 군대를 갔다 왔어도 이제 갔다 와서 졸업하고 나서 이제 직장 다니면서도 뭔가 허전했어요. 뭐 공허하고. 그래서 뭔가 모르게 있다 했는데, 이제 입대 전에 우연찮게 이제 인터넷을 쳐다보다가 관심 있는 분야가 당연히 역사 고고학이다 보니까 전공 못하더라도 약간 대리만족을 한번 보자 하다가 우연찮게 인터넷 쳐다보다가 장차 지구의 대환란이 이제 벌어지는데, 그때 인류를 구원하는 1만 2천 도통군자가 한반도에 출사한다라는 그런 문구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간 드는 생각이, 만약에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나도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인류를 구원하고 싶다. 아니, 세상이 대환란이 벌어지는데 구원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그냥 순수한 마음이 그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러니까 전역하고 나서도 이제 다시 그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우연찮게 보니까 이제 장차 인류를 구원할 이제 이 지도자가 한국에 나와 계신다는 그런 문구였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있는데, 그 당시 그 문구를 보고 든게, 야, 일단은 이제 어른이시고 지도자이시면, 그분을 뵙는 게 얼마나 영광일까, 그런 아주 좀 순수한 마음에 어떻게 만나지 이제 뵙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간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 포감님이 군대 가기 전에도 우리 도생들이 운영하는 사이트를 보셔서 많이 아셨고, 네, 또 군대 갔다 오셨어도 그 사이트에, 그 진리에 본인의 관심사가 다 있었어. 네, 계속 보셨어요. 근데 오직 그 본인의 관심사는 이 끊임없는 진리를 향해서 가고 네,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간에 그런 글들을 읽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흔히들 이제 머리를 한 대 맞는, 망치로 한 대 띵. 얻어맞는 기분 땡 하고, 그러니까 소위 멘붕이라 그러죠. 그런 느낌이 확 왔는데, 이건 뭐지? 그러면서 이제 눈앞에 이제 막 뭔가 보이게 되는 것들이, 그러니까 주섬주섬 보이던 것들이 마치 이제 퍼즐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맞아가면서, 이걸 만나기 위해서 그동안에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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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지고 만지듯이 그렇게 오게 됐구나 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우연찮게 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상생 방송을 보게 되었어요. 하필이면 상생 방송을 보는데 그 순간에 도전 말씀이 나오는데, 물론 목소리도 성우께서 이제 좋았지만 한몫하셨지만은 그 구절 자체가 이제 성인이 하신 말씀 같았어요. 그래서 그냥 저도 모르게 이제 잠잘 때 또 아침 일어나서 항상 이제 5분, 10분이든 심지어 1시간 동안 계속 도전 말씀을 보고 이제 직장 가고, 그러다 이제 보니까 이제 마치 이제 정말 목이 마르는데, 사막에서 목 마르는데 물 들면 그 기분이었습니다. 진짜 아마 진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 만약에 뭔가를 이제 봤던 분명히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진짜 갈증을 해소하는. 그래서 일하다가도 이제 보게 되고, 또 운동하다가도 보게 되고, 그냥 마치 이제 듣는 한 뭔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이제 상생 방송을 보셨고 네. 도전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정말 말랐을 때 마시는 그 시원한 물처럼 이렇게 뭐를 느끼셨군요. 네. 정통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하게 네. 어떻게 하셔서 인식이 되셨나요? 이 아까 방황하시다가 네. 여기가 확실히 정통이다. 이걸 느끼신 건. 아마 그때 이제 그 사수셨던 이상미 수호사님께서 그 책도 주고 메일로 그냥 정말 장황하게 긴 글, 답글을. 구미와 대전이 멀다 보니까 긴 이제 메일을 갖다가 2년 동안 주고받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상세하게 이제 정산도를 이끄는 지도자 분이 어떤 분이고, 그때 알았어요. 인류를 이끄는 지도자 분, 이분을 말씀하신 거구나. 그때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때 뵀는데
뵌 순간 느낀 게 아 이분은 뭔가 좀 다른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다른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정말로 아 이분 만나려고 이렇게 돌아왔구나. 그 진리책을 보다 보니까는 제가 그동안에 계속 찾던 게 그 책에 다 들어있어요. 그 물 만난 고기 마냥 간절하게 찾던 게 눈앞에 있으면 사람이 진짜 이제 소위 취해서 보게 그렇죠. 되죠. 취해죠. 그래서 밤새도록 보고 계속 하다 보니까 와 이게 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약간 뭐라 그럴까요? 좀 이기심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딴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들이나 지인들한테 말을 하려고 해도 진리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다만 저만 그래서 아 제가 뭔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왔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그때 하게 됐어요. 결국 이렇게 많이 방황하시다가 예. 좋은 인도자를 만나서 입다하고 신앙이 정착되셨는데 네. 혹시 집안에서 이렇게 상제님 관련 신앙을 하셨나요? 예. 그 당시에 이제 제가 어릴 때 대여섯 살 좀 됐을 때 그때 이제 어른들이 하는 얘기 들었는데 증조 할아버지는 그 지역에서 서당을 운영하셨고 증조 할머니께서 이제 15살 어린 나이 시집 오셔서 증조 할아버지가 이제 업어서 키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이제 하시면서 이제 뭐 무당 같은 일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가면은 동네 어르신들이 그 증조 할머님의 조남을 얘기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때 큰일 하셨구나. 그래서 이게 뒤늦게 이제 그 증조 할머니께서 이제 보청기를 신청하셨다는 걸 수행을 통해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인연이 있구나. 근데 참 우연찮게도 이제 그 동네 가면 이제 선앙당도 있고 이제 집안 내력도 종교는 없지만은 조상님 모시는 건 아주 극진해요. 집안에서 동네에서 이제 이씨가 많지만은 그 합천 이씨는 많은데 그 파에서는 제가 제일 큰 집인데 큰 집이라서 이제 동네에 있는 이씨 모든 정치인들 다 저희 집에 오면은 항상 듣는 얘기가 꼭 안 빠지는 이름이 증조 할아버지, 증조 할머니예요. 그래서 엄청난 분위기다. 근데 수행할 때 이제 수행하면서 들은 얘기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그 당시에 뭐 이제 들은 바로는 뭐 엄청났다 하더라고요 동네에서도.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내막은 모르지만은 그 부모님도 모르세요. 근데 증조 할머니께서 나이 차이 많이 나시니까 모르시는데 그때 그 말씀 듣고서는 이 신앙을 그냥 만난 게 아니구나. 그때 무당 같은 일을 하셨다길래 불공을 외할머니도 그렇고 그 친할머니도 그렇고 10년 동안 이제 드렸다고 하시길래 그냥 드릴 만한 게 아니구나. 다 인연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제 키포인트는 핵심이죠. 핵심은 동네 어르신들과 이제 형 누나들이 이제 옥황상제가 있다. 그 한마디에 정조 할머니께서 예, 보천교 신앙을 하셨군요. 네. 그리고 지역 사람들 위해서 참 좋은 일을 하셔서 네. 동네에서 그분 얘기하면 다 들을 정도로 이렇게 훌륭한 조상님의 자손이시군요. 네. 그죠? 지금도 그 할머니 영향을 많이 보죠. 네. 느낌. 네. 지금 이렇게 체험을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러면 이렇게 서로 소통하는 그 체험을 네. 지금 할머니께서 많이 아름기를 주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죠? 그리고 그 지금 태월주도 정말 많이 하셔서 여러 가지 계기가 있지만 네. 그 할머니 영향도 꽤나 있으시다, 그죠? 네. 예,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이렇게 수행할 시간이 많지 않는데 아까 네. 그 삼만천독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태월주를 생활 속에서 이렇게 개수기를 활용하고 계신가요? 네. 개수기로 하신가요? 개수기도 활용하고 뭐 태울주 읽을 시간이 없다면은 태울주 읽을 시간을 만들면 되잖아요. 읽을 시간이 없다는 표현보다 읽는 방법을 몰랐다거나 아니면은 만들지 못했다고 말은 바로 하라고 만들지 못했다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읽을 시간이 없다는 말을 못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겪어보니까 읽을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읽을 방법은 많은데 그 방법 찾지를 못한 거예요. 자나깨나 진짜 아침 일어나서 태울주 계속이 번디처럼. 그래서 지금 제가 태울주 개수기를 이제 망가진 게 55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작은 개수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이제 제 보물이죠. 태울주 읽다 보니까 이제 버튼이 달아요.
그래서 이제 세게 누르면 뭐 30만 원에서 보통 다달을 못 쓰고 그런 것도 하다 보니까 결혼 반지는 아니지만은 이제 뭐 마치 반지처럼 그렇게 끼고 하다 보니까 이게 없으면은 안 된다. 항상 어디 갈 때도 그러니까 이거 씻을 때 빼고는 항상 필수죠. 필수로 끼고 계속 읽었어요. 계속 손이 닿도록 해서 이제 뭐 상처도 나고 그러니까 구두사도 생기고 이랬는데 그 경험해 보면 알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 이제 6천만 원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글을 읽다 보니까는 와 이거는 말로는 표현할 수가 없어요. 태울주 읽는 시간이 없다기보다 그냥 만들면 되고 왜 이렇잖아요. 안 되는 게 아니라 되게 안 한 거고. 내가 태울주고 네. 태울주가 나다. 예. 그야말로 태상종도사님께서 태울주를 숨쉬듯 읽으시라고 하신 그 말씀을 네. 실천하는 경제가 되셨는데요. 네. 태울주를 이렇게 읽으면 되는구나. 많은 분들이 도전하게 될 것 같습니다. 체험하신 그 중에 몇 가지만 더 소개해 주시죠. 그 도당에서 늘 이제 수행하다 보면은 이게 마치 그 수능 시험, 국가고시에 보는 것처럼 이제 그 신병들이나 신장들께서 이제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를 이제 보게 되고 또 도생들이 이제 일투족을 심지어는 이제 저의 경우에는 집에서 이제 도방을 이제 말을 했는데 도사님들께서 수행하시라고 제가 방석까지 말을 했어요. 말이 안 되지만 이제 해놓으면은 이제 한 타임은 할아버지 분들이, 한 타임은 할머니 분들이 딱 수행하시면 저는 거기서 이제 업해드리고 이제 그러니까 정성 모시러 갈 때만 수행을 하고 싶어도 워낙 경건해가지고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성 모시고서는 야 이게 일단 개인 집이지만 이게 성소구나. 아니 그 상진님을 모시고는 이제 천신단을 모시고 하다 보니까 근데 도상에서도 이제 그 일거수일투족 이 사람 이 도생들의 말 언행 그 다음에 행동 하나하나, 마음 하나하나 다 보세요. 정말 다 보시고 기록하시고 이렇게 천상에 보고 저렇게 보고 하시는구나, 어떻게 하시는구나. 조사님들께서 자손을 옆에서 어깨에다가 이제 신유하듯이 기운을 주시는데 흰 색깔, 뭐 노란 색깔 그 종류는 다르지만은 하여튼 그렇게 기운 넣어 주시는 것도 보게 되고 만약에 그러니까 잘못을 하게 되면 이제 뭐라고 하시는데 그때마다 머리가 아프다고 하세요. 근데 저는 뭐라 하시면 저렇게 이제 아프구나라는 것도 알게 되고 또 그러니까 잘못하게 돼버리면은 이제 자손들이 좀 몸이 아프다거나 그렇게 하더라고요. 정말 이거는 뭐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데 안타까웠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뵐 때면은 이제 그 조상님들께서 이제 어떤 분이신지 그 도전 말씀에 있습니다. 그걸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손에게 설령은 곧 하나님. 만성 설령신들이 모두 나에게 봉호하여 덕을 쌓음으로써 자손을 타내리고 살 길을 얻게 되나니 너희에게는 설령이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설령을 찾은 연후에 나를 찾으라. 설령을 찾기 전에 나를 찾으면 욕급 설령이 되느니라. 사람들이 천지만 섬기면 살 줄 알지만은 먼저 저희 설령에게 잘 빌어야 하고 또 그 설령이 나에게 빌어야 비로소 살게 되느니라. 이제 모든 설령신들이 발동하여 그 선자 손손을 척신의 손에서 건져내어 새 운수의 길로 인도하려고 분주히 서두르나니 너희는 설령신의 음덕을 중히 여기라. 설령신은 그 자손주로 타고 다시 태어나느니라. 그 패널 거치대에서 이제 책을 전해주다 보면은 이따금씩 항상 지나간 사람들은 조사님들이 계시는데 그러니까 척이 많으신 분들은 이제 힘이 없고 푸석하고 기운이 밝으신 분들은 이제 아주 막 그 귀족풍의 그런 옷도 입으시고 오시는데 여기 이러면서 가라 그러는데 막 보기는 보는데 한번 쓱 보고 뭐예요 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래서 옆에서 막 발전 끼고 막 의구 이러는 것도 뵙고 조사님들이 그 흔히들 그럽니다. 보는 사람도 없는데 뭐 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보는 신명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남들이 보일 때 하다가 남들이 안 볼 때는 안 합니다. 그러면 저거다. 그래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뚜껑을 열어보고 그 사람의 본심을 봐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신명들이 볼 때 이 사람이 이제 그 신법이 아니면은 이제 기회는 주되 그 이상의 기회는 이제 좀 그러니까 아깝다기보다는 원하는 그러니까 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전해주라는 그런 말씀도 하세요. 하면은 전단지 하나 뭐 지을책 하나 하다못해 이런 종이지만
이 종이가 돈이 드는 것도 아니지만 이 종이 하나로 그 사람이 돈에 들어오면은 이 종이가 그분한테는 무가지로,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생명의, 살 수 있는 그렇죠. 티켓인 거죠. 그렇죠. 그래 보니까 야, 이거는 뭐 차원이라 그래야 되나 경계라 그래야 되나, 일꾼이 진리를 전하는데 뭐 비싼 책을 준다, 그게 아니라 전단지 하나라도 진짜 내가, 예, 정성으로. 신단에서 정성스럽게 사회 신고하고 재물지상도 올리고 해서 정성 들이고 나가서 활동 인적 있냐? 그러면은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 그럼 없으면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있다 그러면은 그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봤다면은 나중에는 만나게, 지금 또 만나게 해요. 정말 신기하게도 우연찮게 꿈에서도 나와요. 만나게 되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심지어는 진짜 조상님들이 우시면서 전생에 누구다라고 이제 하시길래, 야, 이거는 현생에 사는 건 다 다르지만 전생에는 이제 친구였고 뭐 전우였고 집안의 그런 종친이었고 이러는데 현생에서는 친구 남이니까. 근데 주변에 돌게 하시면서 만나야 되는데 저도 그렇지만 그 주변 각자 분들이 닦은 것도 다르고 살아온 게 다르잖아요. 그 사람들이 날 만나려고, 일꾼을 만나려고 태어났구나. 그냥 막연히 포교한다라고 해서 사람 살린다고 해서 살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살리냐? 어떻게 진리냐? 내가 만약 진리를 전했을 때 이제 그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조사님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떤 사람은 진짜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조사님들이 옆에서 박수도 치고 목례도 하시고 그런 분도 뵈면은 야, 진짜 감사하다. 이걸 만나려고, 그러니까 해원시다라고 하셨는데, 야, 이거구나. 이 진리를 만나기 위해서 돌고 돌아서 결국에는 해 그날 만나려고 5만 년을 수도해서 이제 만나 놓으셨는데, 이렇게 만났는데 알아보지 못하는, 반드시 이 사람 만나야 된다 하고 이 사람을 찾아봤는데 못 만나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자손을 항상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자손을 위해서 기도하는 조상님을 이론이 아닌 체험으로 확인하고 계시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애가 타는데 자손들이 조상들의 마음을 언제나 알아줄고 이렇게 네. 말씀하셨다 그랬죠. 네. 정말 애타는 그 조상님들의 심정이 느껴지는 메시지인데요. 그런 체험들을 통해서 본인의 생각이 이렇게 트였다고 생각되나요? 아니면 본인의 인식을 확장하는 계기가 되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신앙을 하는 것이 참, 이게 가문의 대표로서 신앙을 하지만은 이제 조상님들과 함께 한다는 것에, 그러니까 방패라는 그런 표현보다 나를 지켜주는 그런 이제 보호막. 보호막, 그 다음에 이제 약간 요즘 말로 이제 방탄복, 그런 이제 그런 보디가드처럼 그렇게 지켜주고 계시는구나. 다만 자손이 모르고 있다. 알면은 조상은 소리할 수 없다. 왜?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 할아버지였던, 증조할아버지였던, 고조할아버지였던, 또 일가 친척이었던 다 도장에 계신데, 천도식을 올리면 항상 계시잖아요. 다 계신데 계시면서도 이제 안 보인다는 이유로, 모른다는 이유로 망각하고 있을 뿐이지 다 계신다. 그걸 보게 되는 순간 도상에서 하는 행동 하나하나, 심지어는 성전이 이제 임금을 모시는 그런 대전보다 더 높은 차원의 그런 대성전이다라고 하셔가지고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 해서 항상 조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대표로 그러니까 뭐 친척 중에도 많지만은 이제 제가 먼저 들어왔으니까 가문의 대표를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저는 감사하고, 또 어쩌면은 나중에는 제가 또 살려야 될 이제 분들이지만 가족들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 아는 지인들도 이제 나중에는 이제 돌아가신 분들 뵙고 이제 조상님들과 함께하는, 이게 없는 게 아니라 옛날부터 전해놓고 문화였다는 거를 알리고 싶은 게 또 제 장 소망입니다. 네, 그 아무리 조상님의 손길이 작용해도 네. 실제 역사에 네. 실현하는 것은 그 자손의 손에 달렸다는 네. 말씀이죠, 그죠? 네. 그리고 지금 그 태울주를 자나깨나 숨쉬듯이 읽으면서 소중한 진리 체험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이건한 보감님이 같이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너무나 착하시고 또 그리고 기운이 참 맑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포교를 나가시거나 수행 많이 하시고 진리 전달하러 가시잖아요. 그때 그 다른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시나요? 네. 태울주를 읽고 나서 반응,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는데 태울주를 읽고 나면 일단 저부터가 태울주로 몸이
변화된다 그러면 지금도 제 몸이 없는 느낌이라 그럴까요? 그냥 뭐 없다고 생각하는 거라고 할 수도 있지만 없는 느낌이에요. 그냥 태울들다 보니까 그냥 뭐라 그럴까 몸 안에 있는 변화 자체가 그냥 마치 그냥 그러니까 저를 이루는 그런 신체이긴 하지만 없는 느낌이 들면서 태울줄 읽으니까 몸 안에 그냥 흰 빗덩어리가 그냥 채워지면서 그걸 갖다가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어떤 분들은 본인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고 어떤 분들은 졸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기운이 탁한 사람이랑 대화를 하거나 같이 제가 졸아요. 순간 졸다가 깨보면은 맑아지는데 그건 이분이 달라져 있어요. 이분이 멍하게 있다가 저하고 대화하거나 맑은 기운이 같네, 그죠? 얘기를 하다 보면은 이제 뭐 머리가 맑아진다는 말도 하고 또 심지어 이제 우는 사람도 있어요. 야, 태울주는 이거는 참 어떻게 표현이 안 된다. 진짜 표현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신묘함이란 게 조상님들 뵙는 것도 참 감사하고 태울주를 읽으면서 그러니까 이왕 조상님들께 보답해야 되는 그런 신앙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태열주 조화를 느끼시면서 오늘도 당장 느끼신 게 있죠. 그동안 이렇게 좀 쉬고 계신다 했는데 조상님께서 상생방송 출연하고 나면 자리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아까 오시다 전화 받으셨다 그랬죠. 그게 이제 6월 초에 처음에 이제 수행하다가 이제 뭐 6월 말에 이제 큰일 맞아라 이제 됐다 이제 뭔가 일이 있을 거다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기다리고 있던 저는 이제 사람인지라 6개월 동안 그렇게 있었는데 설마라는 생각에 기다렸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큰일만 하면은 이제 이제 곧 이제 일이 될 거다 했는데 딱 여기 오자마자 바로 이제 직장에서 그러니까 연락이 와가지고 이제 다니라고 해서 그래서 참 저도 믿을 수 없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태울주 조화인지 조사님들의 가호인지 둘 다인지 하여튼 저는 이거는 저만 겪은 거잖아요. 저도 정말 간절하게 그냥 일자리가 안 구해지는 통해서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근데 마침 딱 정말 기적같이 여기 와서 이제 그 직장 문제가 해결되고 나서 이 일 때문에 여기까지 오게 됐구나 하고 참 감사함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남들이 없는 정말 이렇게 좀 특이한 아니면 뭐 정말 이렇게 본인이 잘하시던 그 부분을 정언하시고 얘기해 주시고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을 띠신 것 같다, 그지? 이 사명을 하고 그리고 직장 가서 또 열심히 돈 벌어서 또 좋은 일 해라 이렇게 하시는 조상님이 계시 같습니다. 상제님께서는 너희들은 읽고 또 읽어 태울주가 입에서 흘러넘치도록 하라고 하셨는데요. 그야말로 태울주가 흘러넘쳐서 상대방에 전해지도록 읽고 계시고 앞으로 신앙 계획이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죠. 팔복기도문에 이제 1만여천 도체 가가 도장, 이제 국내 각각 360개 도장을 이제 강건하게 뿌려내기를 소원하옵니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구절이 있고요. 근데 그냥 흔히 하는 말로만 그냥 외치듯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걸 갖다 어떻게 생각하냐. 아마 모든 도생들의 꿈이라면은 물론 저 역시도 지금 집에서 이제 저 혼자만 시연하고 있지만은 이제 가장 근본이 되는 게 도체로 이루어진 그런 가도장을 개창하는 게 그게 가장 제 1소망이고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러니까 도체로서 이제 또 천재 또 크게 쓰임 받고 또 쓰일 수 있는 그런 도체가 되는 건데 이제 올해 이제 9년 차로 접어들었지만 항상 배우고 체험을 믿는다는 그런 개념보다 체험을 통해서 보고 배우면서 도생으로서 어떻게 할 수가 있냐. 마냥 그냥 남이 보기에 이제 그냥 이제 보여주기식이나 이제 보란다식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는 정말 그냥 자신을 속이지 않고 정말 보고 배우고 배우면 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 태울주를 계속 읽어 나와 있고 태울주가 어떤 조화를 내려줄지는 그 사람의 정성에 달린 거라 가지고 저도 이제 그 태상 동도사님 그 도움 말씀에서 나사한 성스러운 진리로 이제 남도 살려주라. 내가 살 수 있는데 개벽할 때 다 죽는 사람 살릴 수 있다 그러면 영광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태울랑으로 이제 가가도장도 이제 굳건하게 하고 이제 나아가서 이제 또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사람을 살려서 이제 있는 사람들 물론 제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도 그렇지만은 나아가 이제 뭐 아주 예전에 체험을 통해서 본 거지만은 혹여나 제가 전생에 살았던
그 가문의 후손들을 제가 살릴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분명 나라는 다르고 지역은 다르지만 제 전식 후손을 제가 살리는 거니까. 그래 보니까 아, 사회 내에는 다 형제라는 말씀, 야 어쩌면 이제 이 말씀이고 나랑 한 것도 생각돼요. 그래서 아, 그때 이제 부족함이 없이 한이 없이 이제 살려보고자 예, 그렇게 보온하는 게 아마 예, 그 도생의 사명이고, 그다음에 예,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천지일월의 홍원에 보온하고 조상님들의 께서 이제 진리로 인도하신 그 음덕에 보답하는 그런 이제 자손이 되고자 열심히 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은 정말 이렇게 조상님들의 저희들이 못 보는 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해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저에게도 이런 영적인 큰 감흥을 주신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마쳐야 될 시간인데요. 앞으로 이렇게 꼭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릴게요. 정성의 비천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종도사님 도움 말씀도 있지만은 얼마나 지극한가, 얼마나 사모쳤나. 그 자문하면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경미한 일도 도수에만 맞으면 맞으면? 크게 보이고 또 큰 일도 도수에 맞으면 작아지듯이 정말 그냥 지나친 건데 나중에 크게 되고 또 작은 일이 점점 지나가면 크게 되고 겪어보니까 결국에는 이제 모든 문제가 이제 나한테서 벌어진 건데 살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일을 하면서 그러니까 진리를 받들면서 얼마나 이제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전국에 있는 수많은 이제 그러니까 해외까지도 많은 도생님께서 이제 각자가 이제 타고나신 사명과 이제 뜻을 이루셔가지고 이제 크게 이제 뜻을 펼치시는 그런 도세님이 되셔서 이제 저도 그렇거니와 이제 다 같이 천지일월의 그런 홍원에 보온하고 조상님들에게 보답하는 아주 귀하고 또 대견한 자손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가 태을랑도체 이렇게 큰 뜻을 이루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일 그리고 또 이면의 신도 체험 네. 조상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태을주는 본심 닦는 주문이니 태을주를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깊어지느니라. 태을주를 읽어야 신도가 나고 조화가 나느니라. 과신 태모님의 말씀이 실감나도록 전해주신 이근환 보감님의 사례였습니다. 천지조와 태을주를 염념불망 읽으라고 하신 안경전 종도사님의 도움 말씀을 떠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을 계기로 태을주가 천지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의 살생자 이야기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